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멸망당할 죄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릴 수 있는 놀라운 통치자로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기는 자로 당당히 주님 배울 때 영광스러운 신부의 반열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주장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이 훗날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8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 성경을 무엇으로 우리를 이끄실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터에 원래는 사도행전에서 로마서로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
편집은 구약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신약만 볼 때에 시대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 혹은 믿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느냐에 대한 여정을 사복음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사복음서에서 열어놓았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제대로만 읽어도요, 그분이 통치자이시구나, 왕이시구나, 그분은 인류를 위해서 노예로 오셨구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구나,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쏟아 부으신 분이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나중에 결론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이런 구절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나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신 그 나 보내신 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고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고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선택하거나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과 불신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무지와 모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모든 인간의 불신앙을 다 걷어내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해주시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사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엄벙덤벙 살다 보니까 죄도 짓고 실패도 하고 형제 사이에도 싸움도 벌어지고 분열도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고 이런 소위 말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격적인 결함이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아픔을 느끼면서 몸부림을 칠 때에 성령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십자가로 이끌어서 치료를 시켜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매력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노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몸이야. 너희의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치료시키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약간 좀 생뚱맞긴 하지만은요, 율법이라는 것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더 무언가를 다 요구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정확하게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십자가는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과 그 다음에 내 정욕과 모든 내 야망과 내 모든 애착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세상을 대하여 너는 죽었어. 세상도 너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하고 세상과 결별된 십자가의 효능을 갈라디아서에서 엮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보여요. 주님의 교회는 신랑과 신부 사이의 관계와 똑같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의 자리에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소위 말하는 교회의 비전, 또 교회의 매력, 교회의 신비함,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승리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데 대한 소망이 깃들여지고, 골로새서에 가가지고는 그 이김의 비결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엮어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주님에 의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바로 이기는 자의 결과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과 주님 오심에 대한 준비가 데살로니가에 나타나 있는데, 순서로 봐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짤막한 이 몇 절 속에요, 그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성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소망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의 기본이,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샘플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상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나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참된 삶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이 시작돼야 되는데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로마서 7장에 나타나 있는 실패예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데 왜 그러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그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쓰러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 안타까운 이 삶의 현장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내치지 않고요, 아주 따뜻하게 일깨워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전혀 그런 소위 말하는 문제 속에 막 쌓이고 실패하고 그런 데 대해서 많은 모순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요, 너무너무 정상적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의 소문이요, 여기 마케도냐만 아니라 아가야에 널리 퍼져서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막 이제 확산된 모습을 볼 때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의 기쁨을 바울을 통해서 표현하신 겁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탄생,
교회가 탄생된 경위와 탄생된 과정과 그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어떤 경로를 거쳤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우선요 사도행전 16장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6절.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님께서 그들을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더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냐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자, 제2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이게 지금 15장, 여러분 보세요. 15장 40절에 보면요.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요 대목이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여러분들이 다른 지도를 통해서 보시고요. 2차 선교 여행에 자,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이 보세요. 1차, 2차. 1차는 놔두고요. 2차가 빨간 줄이에요. 빨간 줄. 이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올라가 가지고 쭉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때 안디옥에서 살라미 그다음에 키프로스를 거쳐서 아탈리아 여기에 안디옥 그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노란선으로 다시 귀향했던 짧은 전도 여행을 끝내고 2차 선교 여행은 서기 53년에 이 다시 안디옥에서 아시아 자기가 살던 다소를 바울이 살던 고향 다소로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더베를 거쳐서 이제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안디옥에서 그는 어떻든 간에 요 비두니아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요 아시아에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서 막 마음을 다해서 움직이는데 성령이 자꾸 막아요. 안 돼. 글로 가지 마. 성령이 자꾸 막아가지고 어디로 몰고 가냐면 드로아로 몰고 가는 거예요. 드로아. 지금 제가 읽은 얘기가 드로아에서 생긴 얘기예요. 드로아까지 코나에 몰려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성령께서 자꾸 막는 거예요. 안 돼. 가지 마. 못 가. 그래가지고 다시 봅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보세요. 16장 방금 얘기한 대로 자, 6절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더라. 그대로 보세요. 여기요. 드로아에 도착했다는 말은요. 이 지역의 비시디아와 갈라디아와 비두니아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을 다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안 돼 하고 이들을요 자꾸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이 드로아에 도착시킨 거예요. 드로아는 항구예요. 이 터키의 끝 항구예요. 여기 터키거든요. 여기가 그리스예요. 여기는 유럽이고 여기는 아시아예요. 자, 말씀을 못 전하게 하면서 밤중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16장 다시 보세요. 16장 방금 읽었던 성경 이제 뒤를 이어
9절을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건너편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케도냐로 건너와. 지도를 보세요. 이 경계선이 있는 곳 바다를 에게해라 그래요. 여기를 이제 건너가는데 이 건너가는 거리가요. 이거 보세요.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요 거리요. 요 빨간 줄이 얼마만큼 기냐. 거리가 뭐냐는 걸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km예요. 그럼 이게 얼마쯤 되겠어요? 200km 넘겠죠? 그죠? 200km면 500리예요. 500리. 먼 곳이에요. 대전보다 멀고 대구만큼 돼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손짓하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자,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가 10절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로 느낌으로 저 건너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즉시 마케도냐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그 다음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에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빌립보로 갔어요. 오늘요 저는 빌립보로 간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세요. 드로아에서 배 타고요 이 암피폴리스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많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그냥 복음 전하러 가다가 그냥 감옥에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갇혔는데 하나님 건너가라고 해놓고 우리를 왜 감옥에 넣나요? 라고 이렇게 원망 안 하고요.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환상을 보고 건너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는데 가자마자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그냥 빌립보 감옥을 가봤다고요. 험악한 감옥이 돌무덤 같은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찬송을 부르니까 감옥문이 열리면서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니까 간수가 졸고 있다가 감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가 탈출한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딱 칼을 빼니까 아니야 여기 다 우리 있어. 가지마 죽지마. 네 몸에 칼을 대서는 안 돼 하고 막 큰 소리를 지르니까 그 간수가 놀래가지고 바울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어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간수가 구원을 받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간수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예? 자, 들어보세요.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이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아니 간수만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그 집안 식구가 다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그 밤에 침례까지 받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능력이요. 아니 침례를 뭐 낮에 받아도 되는데 밤에 왜 받아요? 놀라운 얘기예요. 막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식구가요. 자 34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데리고 집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예? 음식을 차려주고 자기와 온 집이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니라 해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그 먼저 구원을 받은 루디아와 비단 팔던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요 구원받아서 간수의 집과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돼요. 여기 보세요. 밑에 40절. 네? 40절.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나니라. 그러니까요,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요, 루디아의 가족과 몇몇 가정과 그다음에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고 모임이 시작된 것을 보고 떠나는 거예요. 자,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 보세요. 빌립보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데살로니카로 가요. 데살로니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도요, 여기로 보면 이정표로 보면 1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먼 곳이에요. 꽤. 그 당시 걸어가야 되니까. 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 경위를 17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얘기가 이 사도행전 17장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딱 느끼면요, 성경도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어 갔구나. 자, 2차 선교 여행의 두 번째 선교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된 경위입니다. 자, 1절, 17장 1절 제목 다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함.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가요, 놀라운 부흥 집회가요 3주간 동안 계속된 거예요. 3주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3주간 동안. 말이 우리 같은 이제 다양한 산업사회가 아니고 그때는 농경사회나 목축사회이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아니라요, 많은 이방인들도 몰려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1절,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제가요 백과사전에서 데살로니가를 역사를 뒤져보니까 굉장히 역사가 복잡하고 헬라에서요 두 번째 큰 도시예요. 두 번째. 남쪽에 있는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그리스 현재요 2023년도 현재의 인구가 1000만이 조금 넘어요. 우리는 5천만 민족인데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지금 현재로 봐서. 그런데 인구가요, 아테네에는 한 300만 명 모여 있어요. 행정 도시의 주변에 있는 수도권에 300만 명이 몰려 있고요. 여기 마케도니아의 주도, 마케도니아가 주예요. 주도의 데살로니가가 한 200만 명 모여 사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나 그때는요, 인구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요, 자 보세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 들어가 가지고 2절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새 안식일에는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새 안식일이면 37은 21일입니다. 1일. 21일 동안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일방적으로 연설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열어가지고 막 소위 말하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주간 동안. 자, 3주간 동안 이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전한 핵심이 3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함을 설명하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고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하느냐 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요 강력하게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야,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야 하고 막 강력하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요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 3주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기적이. 4절 보세요. 그들 중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이제 교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고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 독실하다는 말은요 굉장히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 소위 말하는 원주민, 우리는 유대인을 향해서 성경을 펴들고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스 사람 중에 아주 독실한 사람들과, 독실한 사람들 중에 큰 무리와, 무리가 작은 무리가 아니에요, 큰 무리, 숫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으뜸 가는 여인들, 으뜸 가는 여인이란 말을요 이 개혁에서는 귀부인이라, 귀부인, 아주 돈이 많고요 상당히 잘 사는 부인네들이요 말씀을 듣고 그냥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 독실한 귀부인들이 적지 않게 말씀에 굴복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요, 나중에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서 인물이 많이 나와요. 인물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요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고요, 바울이 막 로마에 갈 때 같이 따라가고 예루살렘에 갈 때 같이 따라가고 해서 데살로니가에
숨어있는 인물들이 많은 곳인데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그 다음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놀라운 일입니다. 5절, 17장 5절. 자, 이렇게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귀부인들도, 많은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도 큰 무리가 회심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때 이 일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유대인이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5절.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여기 야손이 누구냐? 바울을 영접한 집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같이 모시고 같이 이제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을 드나드니까요. 아, 야손이 말이야. 아, 저 유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손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야손은 그 지방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 집에 습격을 했는데 6절. 그들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로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자, 제목이 뭐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사람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세상을 뒤집어 엎은이란 말은요, 시제가 뭐예요? 엎는 현재 시제고요, 엎은 과거 시제예요. 벌써 여기저기 빌립보에서 소문도 났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많은 귀부인들과 영향력 있는 많은 상당히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요,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7절.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르의 명령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라는 다른 왕은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신이에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만약 카이사르가 왕이 아니고 예수가 다른 왕이 있다는 말을 하면 반역이에요. 그거를 행정가들에게 알려가지고 이들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카이사르가 왕인데, 그 카이사르라는 말은요, 여러분 시저, 로마의 황제 시저는요, 그 당시 절대적인 신의 존재와도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사형을 시켰는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야손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만들려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장면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들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쫓겨나요.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 거 한번 보세요. 자, 8절.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들을 들을 때에 그들을 소동하게 하니 그들이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니라. 자, 야손이 이제 잡았어요. 당신이 말이야,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 예수라는 왕하고 같이 관계가 있는 거야 하는데 그 사람이요, 좀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행정가들한테 소위 말하는 돈을 좀 주니까요. 보세요. 돈을 줬어요. 보석금을 주니까 석방시켜버렸어요. 여기서요, 바울과 실라는요, 여기서 숨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딴 데 있었어요. 야손의 집을 습격할 때에. 자, 그날 밤. 보세요. 10절.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자, 들어보세요. 지도.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3주 만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 베레아. 여기 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 나와 있잖아요. 베레아로 보냈다고. 베레아 사람들도 대단히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긴 거는 보았지만은 뒷받침도 못 해주고 공급도 못 해주고 그냥 도망을 가다시피 베레아로 갔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막 그쪽에 구원받은 사람을 뒷받침하고 돌봐주고 키워주고 양육시켜야 되는 이 책임감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두고두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방으로 가면서 드디어 10절에 베레아에 도착했고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16절, 17장 16절, 바울은 아테네로 또 옮겨집니다. 아테네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3주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베레아를 지나서 여기 아테네까지. 아테네는요, 베레아에서 엄청 먼 길이에요. 100길로, 배 타고 갔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요, 영에서부터 여기가 300km면요, 이 지금 거리가 500km가 넘어요. 여기서 부산 가는 길보다 더 멀어요. 부산은 440km밖에 안 돼요. 그렇게 먼 길을 그 당시 교통수단도 엄청 안 좋을 때요, 아테네까지 복음을 전하러 내려간 거예요. 자, 그랬는데 바울의 심정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바울이요, 얼마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던 것을 여기에 우리가 짚어보면,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살펴보고 간절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3장 1절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염려.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이 놔두면 안 돼. 그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돌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요, 1절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준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자, 이 고난을 당한 이 일을요, 우연히 당한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고난을 받게 돼 있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디모데 형제, 빨리 가. 빨리 데살로니가로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돌봐.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시킨 거예요. 누구를? 디모데를 파송시키기 전에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이 2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2장. 자, 7절. 자, 2장 7절입니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에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유모의 심정, 애기 낳아가지고 유모가 이제, 여러분 옛날에는 유모가 애기를 많이 길렀던 것이 있어요. 근데 유모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제 막 구원을 받고 이제 젖먹이고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복음만 갖고는 안 돼. 나의 혼까지 쏟아붓고 싶은 교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이요, 자신의 혼까지 기꺼이 쏟아붓고 싶었다고 하는 심정을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니. 그러니까요, 3주간 동안 있으면서요, 가능한 한 낮 시간에는 일을 했어요. 일을. 이게 밤낮으로 수고하며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은요, 온종일 내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시간 나는 대로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를요, 그들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10절. 너희 믿는 너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곧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요,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막 사랑으로 막 돌보고 배려하고 섬기고 있는 그 본을, 그거 너희 가운데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한 우리의 처신을 너희가 3주간 동안 보았지? 이 말이에요.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느냐? 이게 이제 키워드의 13절. 그 바울의 그 정성어린 양육과 공급과 그의 메시지를, 그의 삶의 본을 그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들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을 주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신뢰관계가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지만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니나 내나 뭐 똑같은데 뭐 그래, 이렇게 해서 평등하게 보지 않고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 보세요.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 중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왕따를 당하고 말로 다 못할 핍박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느냐.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15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들의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반대하던 이 반대를 지금 2000년이 다 된 오늘날까지도요, 유대인들은 극렬하게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말씀 맡은 민족인데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아니냐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로마한테 왜 우리가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뭐 네가 메시아야. 로마를 때려 부시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별별 성경의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로마를 무너뜨리러 온 거 아니에요. 사탄을 무너뜨리러 온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러 온 거지 로마하고 싸워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고 마지막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세계의 모든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건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인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사실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한복음 1장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요, 유대인들은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여기에 보세요. 15절 다시 봅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조차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런데요, 이 고통을 받던
받아서 쫓겨난 바울이, 그들이 우리가 나도 내려왔는데 우리 복음을 전하러 지금 우리가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까지 왔는데 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싶으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보세요. 여기 17절.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는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데살로니가에 구원받은 사람들 돌봐야 되고 젖을 먹여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자, 그런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요 한 번만 아니라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하고 사탄이 막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때문에 사탄이 바울을 막았는데요, 바울이 없어도요 주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보세요, 밑에 보세요.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 환희의 관이라는 말은요 옛날 성경에는 환희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면류관이 뭐예요? 왕관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배울 때 면류관을 받아요. 왕권을 받는 거예요. 환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예,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을 면류관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야 하면서 마음에서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고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귀하게 평가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여기 이유가 딱 나와요. 3장 2절.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준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본인만 당하고 도망 나온 게 아니라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 당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이제 간파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6절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있다가요 바울에게 지금 와가지고 형제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들을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로 가져왔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 가야 되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디모데를 좀 다녀오라고 했더니 갔다가 와가지고 형제님 가보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그 형제들이 놀라운 믿음에 성숙해지고 그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요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오늘의 주 핵심인 1장 2절부터 봅니다. 2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속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오 라고 얘기해놓고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노라. 말할 필요가 없노라. 기도를 다음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3주간 동안 전하고 난 다음에 핍박을 피해서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에 지금 와 있는데요. 보세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이거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소문이 마케도니아 지역만 아니라 여기 밑에 아가야, 여기 수 나와 있잖아요. 지역이. 다시 봅니다. 자,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마케도냐와 아가야. 보세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이 퍼진 것은 동네 근방이니까 가능하지만요. 이거 저 지도를 놓고 보세요. 여기 아가야가, 이거 아가야인데. 얼마나 멀고 멀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음이 아가야까지 가서 믿음의 본이 되고, 와,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너무너무 놀랍게 변했어. 이런 얘기가요, 믿음의 본이 막 벌써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보니까 벌써 복음이 거기에 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랬을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다가요, 구원을 받고 나면요, 저 남쪽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 집에 있으면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하고 막 쫓아가가지고 간증을 하고 주님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섬김, 그 다음에 수고는 섬김이에요. 사랑의 섬김, 그 다음 마지막 소망의 인내. 잘 참고요, 어려움을 당해도 잘 참는 그 모습이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거기에 널리 퍼져가지고 그 아가야 지역까지, 이렇게 먼 지역에까지 복음이 향기롭게 퍼졌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요,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딱 나와요. 왜 편지를 썼는가? 그거를요, 염두에 두고 우선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 앞에 설명하기 위해서요, 1장 3절 다시 읽습니다.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여기에 세 가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표출된요, 영광스러운 믿음의 본인데요, 이 성경에서 그 처음부터요, 믿음의 행위가 무슨 행위냐,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데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행위가 나왔느냐, 어떤 행위, 그 행위가 성경에 딴 데 안 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행위를 찾아보겠습니다. 1장, 자 여기에 믿음의 행위가 1장 8절에 있습니다. 8절. 자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말씀을 받은 것이 이제 생활 속에서 흘러나와서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고,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니까요, 말씀 받은 것이 막 입으로 증거해가지고 말씀이 번지는 건 물론이지만요, 너희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퍼진 게 뭐예요? 저렇게 믿는 게 믿는 거구나. 아, 진짜 멋있다. 믿음의 본이 말씀으로만 입증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모든 사람한테 널리 퍼졌다. 내가 그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 바울의 마음속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행위가요, 주님의 향기로 나타나가지고 말씀으로만 향기가 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모든 곳에 퍼졌으므로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밑으로 가가지고요. 이제 3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내가 디모데를 파송했더랬는데 디모데가 너희들의 그 믿음 생활을 보고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하는데 우리한테 와서 디모데가 하는 말이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견고하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목회자도 없고 그들끼리 모여 있었는데 디모데를 보내고 나니까 그 속에 그 믿음의 본이 저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까지 퍼졌고 그 믿음의 행위가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 믿음이 가장 간절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성도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성도들 안 보고 싶어. 나는 1대1로 하나님하고는 살 거야.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나는 성경만 보면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 먼 지방에서 오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집에서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말씀이 뭐 싫지는 않죠. 맞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그 마음에서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 왔다 그러고, 밥 먹으라 그러고, 화장실 가고 싶고, 아들이 아빠 하고 부르고 이러면요, 말씀 듣다 말고요, 헷갈려요. 근데 여기 오면은 바깥에 누가 부르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전화 오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에 집중하고 형제님이 말씀하는 그 간절한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공유란 건 제가 받고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도 같이 받게 해드리려고 하는 갈망이 제 마음에 막 솟구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너희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보니까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 때문에 너희로 인하여 뭘 받았다고요? 아무런 어려움이 아무리 닥치고 해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그 삶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안 가도 주님이 다 알고 역사하고 공급해 주셨구나, 디모데야 참 수고했다. 정말 디모데가 과장된 보고를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순수하게 그들의 믿음이 서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행동이에요. 그죠? 행위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움직이는 것을 행위다 그러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프다고 선생님이 다 주고 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지금 누워있어요. 가자. 선생님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 집에 오시는 건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뭐가 커요? 말씀을 믿는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라. 네 종이 나았느니라 하고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가다가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어제 제 7시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셨던 시간이에요. 와, 말씀하시는 순간에 우리 집에 하인이 바로 나왔구나.
주님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믿음을 이쁘다 그래요. 네, 바울은요 그런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놀라운 모습에 대해서 큰 위로를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그들에게 원하느냐? 두 번째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은요 수고를 동반하고 사랑은 섬기는 걸 말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형제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수고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기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수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요. 3장 12절. 자, 3장 12절 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기에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12절에는요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넘치도록 베푸는 것이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사랑을 베풀고요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요 주님 오실 때 그가 참으로 여기 약속이 13절에 이것은 사랑을 베풀고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고 하는 이 베푸는 삶이 지속될 때에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요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위치에 세우고자 함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간절하면요 생활 가운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는 말 많이 있으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요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쏟아질 때요 생활이 굉장히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편지의 마지막 목적지에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 목적이 있냐? 4장이에요. 4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 다 같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이 하나님께 향해서 다 열려 있고 그 믿음이 막 향기롭게 퍼져서 저 남쪽 지방 아가야까지 퍼지고 그 다음에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고 넘치도록 베푸는 이 베풀림이 넘치는 사랑이 주님 오실 때 흠없이 거룩함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전제해 놓고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4장 1절부터 5장 28절까지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거 다 못하고요. 서론이니까요.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전에는요 너무너무 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섬김과 희생이 너무 이뻐서요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꼭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할 말이 있다. 간청이라는 말은요 간절하게 청구하는 것고 권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부탁할 게 하나 있다. 뭐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지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제 바울이 이제 너희들이 더 진전된 믿음을, 더 적극적인 믿음을, 그리고 더 적극적인 사랑을, 더 놀라운 소망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은요. 소망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뭐냐? 2절.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요, 사랑의 명령과 믿음의 명령만 아니라요, 여기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명령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3절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뭐 하는 것이라? 이게 이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정욕과 애착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음행을 삼가하고. 야, 갑자기요, 무슨 음행이, 거룩한 것과 음행은 뭔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성적 욕망에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요, 관심을 뺏기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아, 나는 성에 대해서 욕망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은요, 무덤덤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인간들은요, 성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깊고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요, 헷갈려요. 그런데 음행을 삼가는 게 뭐냐? 자, 그 다음 4절.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 소유할 줄을 알되. 그릇이 뭡니까? 자기 아내예요. 여러분, 남녀가요, 둘이 결합하는 것은요, 주님이 당신을, 아내는 그릇이고요, 남편은 거룩한 존재로서 아내에게 안겨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 속으로 인도해가지고 완성시키듯이요, 부부 사이의 거룩은 주님이 기뻐하는 속에서 부부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자, 5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욕정과 욕망이라는 것은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자아가 우리 자신들을 욕정으로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아무도 어떤 일에서도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내게 짝지어준 대상자로 만족해야지. 제가요, 이런 사람 여러분 짐작할 거예요. 결혼한 지 오래됐고 똑똑한 사람이고 괜찮은 여자인데도요, 내가 네 10년 동안 네같이 못난 애하고 사는 게 내가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하고 헤어져 버렸어요. 유명한 가수가 그런 말 했어요. 자기 부인을 보고 내가 네같이 못생긴 여자하고 10년 산 것이 너무 지겨웠다, 그래놓고는 바람을 막 피운 거예요. 거짓말하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이를 악다물고 애 둘을 잘 길렀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배우로 탁 우뚝 섰을 때 축하해준다고 또 전화해가지고 욕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같이 미운 곱지도 않은 여자하고 같이 10년 산 것 대단히 내가 힘들었다고. 그것이 욕정이, 부정한 생각과 욕정이 그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이게요, 아무도 어떤 일에도 도를 넘어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였은즉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불렀느냐? 왜 우리를 구원시켰느냐?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거룩한 성령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은요, 너 천당 가거라, 천국 가게 만들려고 구원시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다가 덧입혀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제사함 받고 우리는 그걸로 거룩해진 거 아니에요. 거룩해지려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지성소에 접촉이 돼야 돼요. 지성소에 접촉이 되려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갈라져야 돼요. 휘장은 유의 육체를 말해요. 육체가 갈라져야 돼요. 그래야 휘장에 접촉이 되고 거기에 공율의 자리에 서게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룩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부활의 능력과 말씀의 공급과 감추인 만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를 경험해야 돼요. 이게 지성소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여기에 9절 봅니다. 9절.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려면요, 여러분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이루는 방법,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길, 형제들을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은요, 노력이 아니고 결심이 아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요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외우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요,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은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예,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 섞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혼의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요,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이요 얼마만큼 귀한 것인가는 이미 그들이 그것을 통과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아직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자주 얘기가 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꾸 만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거래하고 전화하고, 자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시큰둥 해가지고 뭐하러 전화했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몸 안에 어떤 지체를 내가 사랑하고 어떤 지체를 내가 미워하나요? 오른손은 유능한 손이니까 사랑하고 왼손은 무능하니까 별로. 야, 너는 가만히 있어. 그래요? 여러분, 씻을 때요 오른손이 일을 많이 해요. 막 왼손을 씻어줘요. 손톱도 깎아줘요. 왼손이 자기 손톱 못 깎으니까 오른손이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고 상부상조하고 얼마나 위해줘요. 우리는 성도들이 한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누가 귀하고 뭐 천하고 없어요. 모두가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아니. 돈이 없어 보인다고? 무식하게 보인다고? 얼굴이 별로 안 예쁘다고? No. 다 초월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룩을 목표로 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요 거룩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거룩이라는 말이 10번쯤 들어있어요. 10번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을 완성하는 것이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소망의 인내를 인내케 하는, 여러분 인내를 만드는 힘은 소망이 든든할 때 인내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3개 불렀는데요, 첫째는 믿음에 대한 찬송가를 제가요 여러분과 함께 제일 첫 번째 불렀던 찬송이 믿음의 찬송,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는 믿음의 찬송을 불렀고요, 두 번째 부를 때는요 우리가 사랑의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사랑의 노래를 불렀냐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요 주님의 사랑이 비칠 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멀어지고 주님 형제들만 귀하게 보이는 사랑의 노래. 그 다음에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너희들에게서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다.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을 읽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방금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읽어본 후에 마칠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잠자지 말고라는 말은요, 밤에 잠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빠져 있는 걸 얘기해요. 세상에 너무 취해 있는 것이 잠자는 생활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깨어있는 생활인데, 7절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과거에는요, 구원의 투구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뭘까요? 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의 구원, 1차 구원입니다. 2차 구원, 혼의 구원, 생활의 변화입니다. 3차 구원이 뭐예요? 이 육신의 구원, 휴거되는 거예요. 변화돼가지고. 그럼 우리가요, 투구를, 소망의 투구를 쓰면 어떤 방법으로 머리를 공격해도 투구가 있으면은 그 모든 공격을 다 커버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소망이 든든하면요, 공격을 당해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도 그 죽음 안으로만 들어가면 주님 안에서 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따로 뭐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만 되면요, 주님이 나를 주님을 위해 살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위로하고 서로 뭐 하라? 예. 여러분 좀 크게 해보세요. 서로를 뭐 하라고요? 세우라. 뭐가 세워요? 상대방을 높이라는 거예요. 나를 높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니보다 나아. 내가 니보다 잘났어. 그거를 추구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세워야 돼요. 이게 이제 사랑의 절정이에요. 상대방을 세우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서 지녔을 때에 그 거룩이 승화돼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3절과 24절.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보존해 주셔요. 우리를 흠없이 거룩함 속에 거하도록 보존해 주실 약속을 했는데 24절이 약속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흠없이 보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사는데 거룩이 포인트고요. 그 거룩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 오시는 날 그가 주님 앞에 흠없이 거룩한 속에 나타나는 신부의 단장을 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도록 이끄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론을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섬김과 소망의 놀라운 인내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성령께서 제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의 구원을 통해서 내적인 해결과 혼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과 타고난 인간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고, 성화됨으로써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신부의 반열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영역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넘치도록 사랑하며 성도들을 서로가 세우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아멘.